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분주하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분주하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6개의 인이 떼어지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이 종말의 시간,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마지막 재림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자기가 가진 자유지를 가지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걸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끝은 정말 바닥이 없는 무적행, 그러니까 지옥으로 빠지기까지 가는 거다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과정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 세상을 뒤집어 바르게 만들고 싶어서 신비하고 놀라운 어떤 종교적 방법이나 또 하나님의 공의의 힘으로 협박이라도 하고 싶지만 세상과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협박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 스스로 마음을 열어야만 되는 존재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에게 맡겼으니 난 그냥 지켜볼게. 심판 날만 내가 기다리고 있어. 이러고 계시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속되는 이 6개인이 떼어졌을 때의 그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욕심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백성들을 찾으시고요. 그들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내용을 보면 7장입니다. 1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바람은 뭘 상징하냐면 파괴, 전쟁의 재앙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예레미야 49장이나 51장 이런 데를 보면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1절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나 또 3절에서 세상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분별해내기까지 이 온 땅에 임할 커다란 그 재앙을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고한 섭리를 가지고 직접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거죠.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언더 컨트롤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마구잡이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로마와 그 세상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끌고 가는 것 같아도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걷잡을 수 없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참된 진리의 길을 걷는 그 믿음의 백성들 확실하게 책임져주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 환상이 깨닫게 하는 것은 마치 이 세상은 곱비 풀린 망아지, 로마가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그런 세상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인쳐가시며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확실하게 지켜가는 분이다라는 걸 알게 할 수 있던 거죠.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 다 인을 치시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만 봤던 게 14만 4천 명이다라는 거죠. 비록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대부분 예수를 거부했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해도 저들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올 자들을 찾으시고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수가 정확히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14만 4천이다라는 이걸 해석할 때 이게 지금 혈통적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냐 아니면 상징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말하냐 그리고 이제 14만 4천도 이게 상징적인 숫자의 의미냐 아니면 문자 그대로 정말 그 숫자냐 여기에 따라 지금 해석도 많고 말도 많죠. 한국에서 요한계시록 의 14만 4천의 교리를 활용해서 구원에 제한된 문자적 숫자와 육체 연생을 주장한 최초의 대표적인 국내 이단 집단이 전도관이라는 거였습니다. 한국 예수교 전도관 부흥협회. 그 교주가 박태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14만 4천 명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는 자신을 통해, 그러니까 자기가 박태선이라는 이 교주를 통해 죄사함 받고 육체 영생을 얻어서 지상 천국에서 왕노릇할 선택된 신도들의 수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전도가는요,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 중반에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14만 4천의 교리와 또 신앙촌이라는 걸 건설을 통해서 신도들의 아주 극단적인 맹신을 완전히 막 가스라이팅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박태선의 전도관, 나중에 천부교라고도 하는데 이 천부교에서 사용된 14만 4천 명 구원론과 지상천국론은 이후 등장하는 이제 많은 한국 따라지 이단들, 특히 신천지 교류에 아주 근간을 형성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이단 신천지는 이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또 받아들여서 그 숫자 안에 속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 난리를 피고 있죠. 신천지는 한때 이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구원이 마감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 신도수가 이걸 초과하기 시작하니까 여기 14만 4천 명은 왕 같은 제사장의 수고, 나머지 신도들은 이들이 다스릴 흰 무리에 속하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막 교리를 막 수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뿐만 아니라 뭐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죠. 또 안식교, 제7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거. 이 거의 이 모든 이단들이 이 14만 4천 명을 자신들의 집단에 속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숫자다. 이런 식으로 속이면서 교인들을 미혹했다는 거죠.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 14만 4천을 신천지나 뭐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구원의 절대적인 문자적 조건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요, 자신들의 교리 체계에 맞게 다 이상하게 해석해서 활용을 하죠. 그래서 14만 4천의 의미를 타락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고 이상세계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사명자 수다. 또 혹은 원죄를 벗은 완성된 사람의 수를 상징적으로 언급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14만 4천보다도 교주 문선명이 재림주고 자신들의 그 가정을 통해 구원이 완성되고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참부모 교리, 이런 걸 더 이제 이 통일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단 단체들의 주장이 억지인 주요 핵심이 뭐냐라고 본다면, 첫째, 이 상징의 수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을 12지파, 12사도 이래가지고 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또 어떤 완벽함 이래가지고, 그래서 완벽함을 나타내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이걸 이제 성경 해석으로 보고요. 둘째는 이 억지 주장인 게 배타적인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제한된 수에 자신들의 단체만 포함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기독교인들을 부정하고 구원에서 제외시켜버리죠. 자, 세 번째는 교주 중심의 해석을 합니다.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그 주체나 이들이 이룰 왕국을 자신들의 교주나 단체와 연결을 해서 성경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시켜버리거나 그 권위를 격화시켜서 자기들이 그 위로 올라가는 이런 짓거리를 꼭 하죠. 네 번째는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신도들에게 지나친 헌신과 아주 억지 이 전도를 강요를 하죠. 그래서 이 숫자를 달성하지 못하면 특별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시켜서 막 통제하는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4만 4천은요,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이단들이 자기들이 택함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여기 분명히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그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읽어가며 이해가 될 수 있듯이 이 14만 4천은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족속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문장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한 다음에 지상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을 맡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해석으로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민족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충실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괄하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구절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제한된 어떤 해석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9절부터 보면 7장 9절,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의 무리를 보고 다음에 봤더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 결국은 온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성도들.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큰 무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모든 민족, 종족, 백성, 언어 안에서 나온 사람들. 바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7장에서 인을 치는 내용을 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통해 성취될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한 영혼이라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끄시고 부르시는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로 인해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세상에 박해를 받으며 죽어가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그런 지경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보여주는 걸 보니 어때요? 그때 나라가 600여 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하면서 이제 각 지파 혈통을 제대로 찾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미래의 종말에는 더더욱 혈통을 찾을 수가 없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인을 치고 계신다라는 이 모습은 그게 뭡니까? 참으로 잊혀진 존재인 줄 알고 슬퍼하면서 두려워하던 그 시대 교회,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격려와 참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12지파로 호명된 지파들을 보면요. 구약에 나오는 그 야곱의 아들들로 처음에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최초로 정해주신 12지파의 이름 있는데 그게 같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들어와 있고요. 단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빠졌고요. 요셉 지파라고 적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단과 에브라임 지파는 불순종하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제외된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적어야 되는데 요한이 잘못 적었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석을 하려고 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계시하시는데 처음 당신이 정해 주셨던 그 12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까먹어가지고 어떤 지파는 빼버리고 제외했던 지파는 집어넣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대로 믿는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때 이스라엘 족속 중 14만 4천이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전달 실수 또는 요한의 기록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른 믿음으로 사는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 아주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 때문에 세상의 박해로 죽어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로 믿음 따라 살다가 고통당하는 그 새 언약 백성 한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당신의 약속대로 실수 없이 정확하게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당신께로 이끌어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미 택한 민족이었고 또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니 대충 숫자 맞춰서 평등해 보이게 하려고 12,000명씩 구원한 이게 아니에요.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를 믿는 어떤 그런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 약속을 따라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걷는다면 이미 바울 사도도 말했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4만 4천의 의미가 뭡니까? 문자 그대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완벽하게 책임지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완전한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지 교회를 다닌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이게 인침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인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서 또 우리가 믿음을 따라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바라는 바대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그 백성들이 인치시고 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 속에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에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 쉽고 편하고 느낌대로 살아서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이 세상으로 다 떠나가 버리는 걸 보죠.
너무나 왜곡되어서 진리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욱더 굳게 결단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마치 바벨론에 포로되어간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강하게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강한 흐름에 다 휩쓸려 가고 말 겁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쓸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보면서 욕심대로 훅 달아올라서 욕구대로 살려는 의지가 발동이 되죠. 스스로 그 세상과 더불어 그 세상과 어깨동무하고 더 세상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데 멀리 저 천국에서 우리를 CCTV로 관찰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곳곳에서 일일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열심히 움직이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희생을 치르게 하시기까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너무도 너무도 크고 놀라운 그런 사랑과 그런 열정인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각자가 선 곳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흥에 겨워 갈지라도 말씀의 가치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인치시고 즐거움으로 천국 백성으로 확증하시는 이 축복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자꾸 말씀을 꼬아서 율법주의를 만들거나 말씀의 가치를 희석시켜서 교회 안에 향락과 세속적인 것을 감염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로 떡칠을 하며 살아도 무조건 용서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 잊지 않고 교회 안에서 적당히 세상과 교회당을 오가며 회색칠한 존재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의 백성다운 그 삶, 그런 길만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타협하지 않고 걷는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부지런히 보호하시고 인치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비록 내 눈에 그래서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열심을 끝까지 마지막 계시록의 순간순간까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지 않고 나 또한 그 열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이 하루 또 주께 맡겨드리고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